오늘은 마태복음 강해설교 15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이라는 제목의 두 번째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서도 서론격인 팔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이 무엇인가를 같이 배웠습니다. 팔복이 우리는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되는 목록의 일환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왜 그러냐면 한국 교회가 성경 공부를 그동안 참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교리 교육 중심으로 했어요. 그래서 마치 학교에서 교과서를 대하듯이 그렇게 성경을 봤단 말이에요. 교과서 보듯이. 그러니까 교과서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주긴 하지만 그러나 사랑스러운 존재는 아니죠. 더 이상 우리에게 기쁨이나 자유, 행복을 주는 존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도 분명히 복음서인데, 마태가 전한 복음서인데 복음을 읽으면서 우리가 팔복을 행해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안 살면 안 돼, 안 살면 혼나, 그렇게 살아야 복을 받아 라는 식으로 우리가 계속 압력을 받아왔기 때문에 팔복이 더 이상 우리에게는 복 선언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가 또 하나의 살아가야 될 뭔가 굴레처럼 그렇게 여겨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확실하게 점검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본문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라는 율법 조항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화평하게 하면 복이 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분쟁의 순간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한쪽 편을 들면 안 되고 우린 중간에서 양쪽 사람을 잘 화해시키고 잘 싸움을 말려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서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해야 된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화해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많이 했는데, 여러분 과연 화해시킬 만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변호사도 아니고 우리는 노무사도 아니고 우리는 분쟁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도리어 우리는 분쟁 해결의 전문가가 아니라 분쟁을 일으키는 전문가 아닙니까? 우리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가정에서 늘 분쟁을 일으키는 남편이든지 아내 아닙니까? 가정에서 자녀와 늘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부모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우리 부모와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자녀이든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고 무슨 지혜가 있어서 남들의 분쟁을 해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화목하게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굉장히 수준 있는 사람들처럼 여기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수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가장 약한 사람들, 신앙의 중심지, 정치 문화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저 북방의 갈릴리, 저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를 정도로 정말 가난하고 정말 못 배우고 제일 불쌍한 사람들, 제일 가망이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 갈릴리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가서 그럼 화평하게 해라, 누가 싸움질하면 니들이 가운데 껴서 말려라, 양쪽 사람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양쪽 사람을 다 해결시켜서 이 싸움을 종집을 찍어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지금까지 말씀을 대하던 것처럼, 그래 이렇게 살아야 복을 받아, 이렇게 내가 돼야 돼, 이렇게 하는 사람이 돼야 돼 라는 마음을 가지고 마치 교과서를 보듯이 연습문제 1번을 풀고 연습문제 2번을 풀고 내가 그것을 또 엑서사이즈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부담스럽고 성경이 전혀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팔복에 대한 강해를 많이 찾아봤어요. 그런데 팔복에 대한 강해를 제가 열심히 들었잖아요.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참고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팔복 강의를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오히려 들으면 들을수록 힘이 빠져요.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빨리 끄고 자고 싶었어요. 한 번도 제가 즐겁게 어머나 아이고 복되라 아이고 즐거워 이렇게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언제 끝나나, 이건 또 언제 끝나나, 아이고 이건 또 언제 끝나나. 너무 지루한 거예요. 내가 듣고 있어야 되나, 이걸 보고 있어야 되나. 왜요?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제가 평소에도 할 게 많은데 설교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교회 목회도 해야 되는데 제가 또 이것도 해야 되나? 내가 화평회까지 해야 되나? 내 남들 싸움질 하는 데 가서 말리고 뜯어 말리고 당신이 잘못했고 당신이 잘했으니 서로 화해하시오, 이것까지 해야 되나?
너무 짐이 크니까 제가 이게 하나도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를 듣는 교인들은 행복할까 생각해 봤어요. 야, 나 하나도 감당이 안 되는데 어디 가서 뭘 해결하고 누구를 화목하게 만들고 누구를 해결해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렇게는 아니겠다.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될까를 고민하게 됐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정말 힘없고 백없고 돈 없고 할 줄 아는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신 예수님 말씀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봐야 되는가? 바로 그 당시에 로마 권력 앞에서 화평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화평하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향한 위로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팍스 로마나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팍스 로마나는 그 당시 로마가 이룬 세계 평화에 대한 스스로를 찬양하는 말이었어요. 로마 황제가 스스로 가리키기를 내가 평화를 이뤘다는 거예요. 전 세계는 내 영역 안에서 평화롭다. 팍스 로마나. 그런데 여러분, 그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자랑을 할 때 실제로 식민지 국가들은 어땠어요? 전부 피 흘렸어요. 전부 압제당했고, 전부 약탈당했고, 전부 집은 불살라지고, 전부 여자들은 끌려가서 힘든 일 당하고, 남자들은 다 노동력 착취당하고, 열심히 추수한 거 다 빼앗기고, 어부들은 고기 잡으면 다 빼앗기고, 세금 뜯기고 나면 남는 게 없고, 즉 로마는 자기네끼리의 평화, 자기네만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나라들을 괴롭히고 모든 나라들을 죽게 만들었단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고난과 압제는 억지 평화, 로마의 권력이 만들어내는 억지 화평에 동조할 수밖에 없는 힘없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그들의 현실을 정확하게 간파하시고, 그들이 지금 로마의 화평을 위해서 어거지로 화평을 만들어주고 있는 너희들이 불쌍하고 안 되고 참으로 비참해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눈을 들어보면 너희들이 오히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위로죠. 여러분, 그러면 이 위로가 왜 임한다고 그랬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함부로 대하는 로마 사람들이 훨씬 더 복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복을 타고난 거지, 어떻게 빼앗기고 약탈당하고 죽고 억울한 일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힘없고 빽없는 사람들이 무슨 복이 있어요? 훨씬 복이 없지. 그런데 왜 그들에게 복이 있다고 했다고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이란 분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데요? 천국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하늘나라, 천국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가까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만나는 자마다 이제는 그 어떤 조건도 필요 없고,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는 자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자마다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살아가는 영생의 주인공들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팔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만났고, 나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분을 너희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하늘나라의 주인공들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아느냐. 그 복이 너희에게 깨달아만 진다면 너희의 현실은 아무것도 아니다. 도리어 지금 그렇게 비참한 현실을 겪고 있는 너희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나는 너희에게 선포한다. 바로 복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어렵고 힘들고 바닥을 박박 긁는 삶을 살고 있는 민초들에게 내가 왔으니 내가 너희에게 참 복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면서 그들에게 복을 선포해주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오늘날 내가 계획한 일이 하나도 되지 않고, 내가 꿈꾸는 일이 정말 하나도 맞지 않고, 왜 이렇게 잘못되고 왜 이렇게 힘들고, 나는 남들보다 왜 이렇게 돈도 없고, 남들보다 왜 이렇게 되는 일도 없고, 남들보다 애들도 내 맘대로 안 자라주고, 부모님들은 늘 내 기대에 어긋나고, 내 주변 사람들은 어쩜 이렇게 다 나를 등쳐먹고 나를 배신하고 이렇게 하나도 내 맘에 드는 사람이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한 너희들이 복이 있다고. 그러한 너희들이 복이 있다고. 왜? 내가 있으니까. 나로 인하여 너희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질문을 던질게요.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 말씀에
아멘 하시겠습니까? 지금 네 분이 아멘 하셨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여러분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막막하지만 그러나 나를 만났으니 내가 있으니 내가 열어가는 하늘나라가 너희의 것이니 너희들은 이제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에 아멘 하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이게 실은 믿음이에요. 믿음과 믿음 아닌 것을 구별하는 게 여기서 좌우돼요. 사람들이 볼 때에 복이 있어 보이는 사람, 이 복된 거냐? 아니면 사람들 보는 눈에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복되느냐? 사실 여기서 모든 신앙이 다 갈라지는 거예요. 돈 많이 벌면 사람들 다 행복하게 지겠죠. 생각한 대로 되고 남들이 다 알아주고 다 날 어이어이야 해주고 날 우쭐내게 해주면 누가 복이 안 되겠어요. 그런데 그게 복이 아니고, 그 자리가 복받는 자리가 아니고, 그런 게 하나도 없어도 좋으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것을 너희가 믿느냐,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걸 믿느냐라고 하는 아주 근원적인 복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표정은 우리의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표정은 어떠십니까? 네. 교회 올 때 표정이 만약에 어떤 날은 좋고 어떤 날은 안 좋다면 그 원인은 뭡니까? 어떤 날 좋은 겁니까? 애들이 아빠, 엄마 결혼 기념일이라고, 결혼 30주년 기념일이라고 애들이 적금을 든 거예요. 그래서 30주년 기념일 축하해 준다고 300만 원을 만들어 온 거예요. 여러분, 그날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기분 째지겠죠? 입이 귀에 걸리겠죠? 그러면서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돼? 자랑해야죠. 그냥 있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 주변에 알리고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뭐 카카오톡 스토리도 올리고 아무튼 자랑해야겠죠. 그래서 카카오 그 페이지나 아니면 카카오 프로필에도 이렇게 돈다발 올려놔야죠. 사람들이 뭔지 궁금하게. 그리고 그 밑에서 결혼 30주년 기념 우리 아이들이 300만 원 쐈음. 아싸. 이렇게 올려놔야 되겠죠.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 그런 날이 교회 오는 날 얼마나 좋겠어요? 진짜 막 싱글벙글 누구한테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막 너무너무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결혼 30주년인데 애들이 쌩 깠어요. 애들이 아침부터 엄마 아빠가 오늘 무슨 날인지 아니? 모르는데요? 오늘 무슨 날 정말 몰라? 무슨 날인지? 왜 그러세요? 배고파요? 밥이나 주세요. 이런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교회 오는 얼굴이 축상이겠죠. 야,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 죄송합니다. 자식 새끼라고 그랬죠. 필요 없다. 그러면서 야, 내가 그렇게 열심히 키웠는데 결혼 30주년 저것들은 알아주지도 않고 여보 우리끼리 행복하게 삽시다. 저것들은 잊어버리고 삽시다. 그러면서 교회 오면서 일 갈고 오겠죠. 부득부득 갈고 오겠죠. 여러분, 근데 그렇게 애들 때문에 또는 돈 얼마 때문에 표정이 바뀌는 우리들에게 예수님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갔냐?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주는 나의 천국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어느 날은 있고 어느 날은 없는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 진짜 복이 뭐라고 생각하냐? 진짜 복이 뭐냐?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가고 행복한 일 많아지고 너희가 생각하는 정말 너희의 기대대로 다 일이 되면 그런 복이 있는 것이고, 너희가 기대한 대로 안 되고 남편이 자꾸 속썩이고 애들은 늘 뚱하고 이웃들은 자꾸 나한테 이상한 말 할 때, 그럴 때는 하늘나라는 없어지는 거냐? 그럼 천국은 없어지는 거냐? 그럼 나는 너한테 뭐냐?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중요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화평하게 하는 일이 결코 좋은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로 인하여 너희는 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냐? 나는 너에게 복을 선포하는데 이 복을 너희가 기쁨으로 받아서 천국의 삶을 이 땅부터 살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힘없고 돈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만으로 나는 만족하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 땅에서 감격의 삶을 살고 용기 있는 삶을 살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오늘따라 아멘을 강요하지요, 제가.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 그래요. 여기서 아멘이 안 나오면 사실 교회 다닌 그동안의 오랜 기간을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혹시라도 내가 결혼 생활이 원만하고 애들도 그냥 웬만큼 자라주고
교회 안에서 나도 웬만큼 인정받고 사랑받고 웬만큼 내가 대우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생각한 것은 아닐까. 만약에 지금이라도 내가 남들한테 오해를 사고 지금이라도 뭐 사고가 나고 내가 지금이라도 병원에 입원하고 지금이라도 내가 수술을 받게 되고 이렇게 되면 내게 복이 사라진다고 오해하는 건 아닐까.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내 현실의 모습 속에 갖추고 있는 내가 외면적으로 보이는 것에서 내가 지금 복을 취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내면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능력으로 지금 행복하고 복을 누리고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얘기가 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저에 대한 얘기이기도 해요. 제가 그래도 성민교회 담임 목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성민교회 담임 목사 정도 되면 제가 늘 한 말이 있어요. 머리에 꽂고 춤추고 다녀야 된다고. 이렇게 좋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좋은 성도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훌륭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런 교회 담임 목사면 정말 저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제가 성민교회 담임 목사 아니면, 만약 담임 목사 못 됐으면 그건 불행한 거냐? 아직까지도 제가 담임을 못 나왔다면, 아직 제가 부교육자로 박박 기면 사역했다면 그건 불행한 거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우리 교회 만난 교회 아니고 작은 교회 가서 지금 훨씬 더 고생하며 훨씬 더 수고하고 있다면 그러면 복 있는 거 아니냐? 이 질문을 던지니까요, 답을 쉽게 못 하겠어요, 제가. 답이 쉽게 안 나와요. 그래서 저도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나부터 헷갈리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이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확인하고 가자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살만 하니까 감사한 건지 아니면 예수 때문에 감사한 건지, 이게 중요해요. 안 그러면 살만 하지 않게 되면 예수님도 안 믿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갑자기 병 걸리면 하나님 부인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갑자기 사고 나면 하나님도 안 믿어요. 부모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면 예수 잘 믿던 자녀가 교회 안 나오는 확률이 매우 높아요. 매우 높아요. 부모님이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일수록 높아요. 확률이 매우 높아요. 왜 예수 잘 믿는 우리 부모님이 왜 돌아가셔야 되냐는 거예요. 그분이 왜 죽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과연 없는 것 같다. 그럼 그 밑에 예수 잘 믿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가요. 매우 흔한 일이에요. 잡을 수도 없어요. 그 황망한 마음, 그 정말 당혹스러운 마음을 헤아릴 길이 없어서 목회자들이 잡을 수도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둬야 돼요.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뭐하러 믿어요? 내 부모님이 건강할 때는 하나님이 계시고, 내 부모님이 아무 무탈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사고가 나고 병에 걸리고 우리 부모님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안 계신 겁니까? 그런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다 예를 들 수가 없어요.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원망하죠.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겠냐고. 하나님 계신 거 맞냐고. 하나님이 하나님인 거 맞냐고. 우린 손가락질부터 하고 하나님이 삿대질하고 하나님 원망을 해요. 그러나 팩트를 체크해 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유일한 복이 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억지로 화평에 동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억지로 끌려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이 오늘날 내 맘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정말 예수님 외에는 내게 소망이 없고 예수님 외에는 내게 나아갈 길이 안 보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유일한 빛이신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병상에 있는 분들, 수많은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 수많은 지금 문제 앞에 있는 분들, 수많은 낙담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의 존재 외에는 그 어떠한 소망도 위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 중에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 안에 누리는 참된 자유와 참된 평안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그러면 억지로 화평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러나 그 화평을 만들어가는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구체적인 삶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당시에 억지 화평에 동원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식민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곳의 백성이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전을 가져와서 물어볼 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라.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황제였던 가이사, 케사르 또는 시저라고 하는 존재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왜? 그 로마 황제의 주권 아래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세상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러면서 더 위대한, 더 큰 주권은 뭐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황제라는 주권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는 더 큰 주권,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권,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 가운데 살아가던 예수님은 이러한 조언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후반부에 가면 이 당시 로마 병정들, 로마 군대가 하던 아주 형편없는 짓거리들이 나오는데 그 짓들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될지를 말해주고 계세요.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모세의 율법입니다. 출애굽기나 레위기, 신명기에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눈을 상하게 하면 눈을 갚아주고 이를 부러뜨리면 이를 갚아주라 라고 하는 동해보복법이에요. 이게 구약의 율법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눈을 상하게 하면 그 눈을 때려서 못 쓰게 만들어라, 이를 부러뜨리면 너도 같이 이를 부러뜨려라. 이거 무슨 말이죠? 당한 대로 갚아주란 말이 아니죠. 무슨 말이에요? 네가 상대방의 눈을 해하면 네 눈이 상할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남의 이빨을 함부로 부러뜨리면 네 이빨도 부러질 테니까 절대로 남에게 해를 가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말을 오해해서 내가 당한 대로 갚아줄 거야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율법은, 구약의 율법은 이거란 말이에요. 동해보복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로마 군병들한테 이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니, 당하는 건 일방적으로 당하는 거지 이렇게 해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구약의 율법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새로운 해석이에요. 자, 너희가 그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새로운 해석, 더 나은 해석을 준다는 거죠. 예수님의 더 나은 율법은 이것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자, 구약은 똑같이 대적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대적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만 대적하지 말라는 말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하지 말고 소송이나 법정으로도 가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대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아니, 구약은 똑같이 해주라고 그랬는데요, 예수님은 대적하지 말라고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뺨을 치는 일은 이 중동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거는 모욕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는 상상을 못하는 일이에요. 그럼 누가 칠까요? 로마 군인이죠. 로마 군인이 재미삼아 지나가다가 일로 와봐, 그리고 뺨을 쫙 때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른편 뺨을 때리려면 주로 오른손잡이가 많으니까 어떻게 때려야 됩니까? 이상 이렇게 치면 왼편 뺨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치는 거겠죠. 이렇게. 근데 여기 나오는 이 뺨을 친다는 말이 이게 굉장히 세게 친다는 뜻이에요. 보통은 막대기로 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손으로 치려면 굉장히 세게 쳐야 돼요. 그러니까 손등으로 굉장히 세게 내려쳐야 오른쪽 뺨을 칠 수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럼 기분이 어떨까요? 길을 지나다가 로마 군병이 불러요. 어이, 거기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그래서 이거 왜 부르십니까? 가까이 가는데 쫙 대굴. 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피가 끓겠죠.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때 율법대로 이에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래서 뺨에는 뺨으로 덤비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로마 군인이 원하는 대로죠. 그러면 바로 칼을 뽑아서 목을 날려버리겠죠. 그리고는 로마 군병에게 반항했다고 그 마을 전체를 도륙해버리겠죠. 그리고 마을 전체를 불살라버리겠죠. 그럼 그들에게 더 좋은 일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왼편도 돌려대라는 거예요. 자, 오른편 뺨을 맞았어요.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정말 막 치밀어 오르고 죽든 말든 한번 붙어보자 이런 마음이 들 때 왼쪽 뺨을 돌려대라. 이 말이 뭐죠? 이게 화평케 하는 거예요. 이게 화평케 하는 거예요. 한 대 맞았는데 너무 기분 나쁜데 그때 왼편을 돌려대면 어떻게 될까요? 너 잘했다. 그리고 같이 때릴까요? 아마 많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오른쪽을 때리고는 뭘 기대하겠어요?
덤벼들 걸 기대하겠죠. 덤벼들면 내가 너를 묵사발을 만들어 놓을 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왼편발을 돌려댄단 말이에요. 이쪽도 때려주세요. 그럼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못 때리겠죠. 그리고는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냥 가버리겠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건 화평케 하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너희가 억울해하고 분해하고 나한테 이런 대우를 할 수 있어?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렇게 덤벼드는 게 아니라 차라리 내가 이런 불이익을 당하고 이런 불행한 일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야. 난 예수님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아이고 까짓 거 뭐 한 대 맞는다고 죽겠어? 이쪽도 때리시오 라고 내밀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 그걸 때릴 수 있겠냐. 그렇게 끝나버리지 않겠냐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오른편 뺨을 때리는 이유가 뭘까요? 시비 거는 거죠. 시비 왜 걸까요? 화풀이 하려고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네들도 생각해 보세요. 군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군 생활이 얼마나 짜증나요? 여러분 짜증 안 나셨어요? 군복만 입혀놓으면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예, 저희가 지지난주에 53사단 신병교육대 가서 그 저녁 집회하고 왔는데, 거기 온 애들이 다 거의 대학 다니고 있는 아주 멀쩡한 20대 아이들인데요. 군복을 입고 있으니까 애들이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대개는 상병 내지 병장 이런 애들이었는데 군대장 교육을 받으러 왔는데, 제가 볼 때는 야 정말 밖에서는 멀쩡했을 텐데 쟤도 근데 왜 저러고 왔냐 할 정도로 애들이 이상해요. 군대만 가면 다 억울하고 다들 분하고, 군대에서도 또 위에 사람이 부당한 지시를 하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곳에 와 있어야 되고, 해외 파견 근무를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로마 군병들이 뻑하면 이스라엘 군 사람들 불러다가 뺨 때리고 놀았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화내면 너 화냈어? 일로 와. 그리고 더 때리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반항하면 그를 죽이기도 하고 그 마을을 짓밟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맞서서 싸우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도리어 너희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그 싸움을 끝낼 수 있다는 거예요. 화평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왼편을 돌려내는 걸 통해서 그 로마 군인이 더 이상 할 게 없게 만들라는 거죠. 야, 이거 뺨 한번 때리면 죽자고 덤빌 줄 알았는데 왼편을 돌려대네? 아이 뭐 이상한 게 다 있네? 야 그냥 가라. 보내준단 말이죠. 여러분, 오른편 뺨을 맞을 수 있는 확률은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예, 오른손 등으로 때리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또 뭘까요? 로마 군인들이 즐겨 쓰던 방법인데, 사람이 걸어가잖아요. 뒤를 따라갑니다. 뒤를 몰래 따라가서 뒤에서 뺨을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갔던 사람은 갑자기 맞겠죠. 오른뺨을 맞겠죠. 뒤에서 갑자기 치니까, 오른손으로 치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갑자기 그냥 아닌 밤중에 뺨이 날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뒤로 돌아보면서 욕을 하겠죠. 아니 어떤 진놈이 이 대낮에 나한테 딱 보니까 로마 군병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너 지금 나한테 욕했냐? 일로 와라. 그리고는 더 맞는 거죠. 그러다가 완전히 짓밟히고 그날 집에 못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그때 딱 맞는 순간에 어떻게 하라고요?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이쪽 뺨도 돌려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때린 사람 입장에서는 별 미친놈을 나보겠네. 야 그냥 가라. 그걸 보내준다는 거죠. 여러분, 화평은 이런 겁니다. 세상에 우리가 어려운 일,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나를 뭘로 보고 말이야. 내가 누군데 라고 이렇게 덤벼면 진짜 큰 싸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싸움 뒤에 뭐가 올까요? 더 큰 후회가 오는 거죠. 더 큰 아픔이 오는 거고요. 더 큰 불화가 오는 거죠. 그런데 화평케 하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을 품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날아오는 뺨으로 상대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날아오는 뺨을 도리어 내 뺨을 돌려대는 것으로 화평하게 종결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여러분 되게 억울하죠. 때리는 놈이 잘못된 거지 맞는 놈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확한 건 뭐냐? 때리는 사람은 화평하게 할 수가 없어요. 때리는 자가 악이죠. 때리는 자는 잘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는 지금 잘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건 자신의 유익이 아니죠. 자기도 속에 있는 아픔을 뿜어내고 있는 거에 불과해요. 그거 절대로 선이 아니에요. 악이에요. 그런데 악은 악을 끝낼 수가 없어요. 누가 끝내나? 피해자가 끝낸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가진 자, 참된 복이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어렵죠? 갑자기 맞았는데 정상적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화가 나고 당연히 분통이 터지죠. 그러나 그렇게 붙어서 상대방이 원하는 더 큰 악을 만들어 줄 거냐, 아니면 거기서 그 싸움을 끝낼 거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억울하고. 왜 나한테 이런 질병이 찾아왔을까? 이 병이 밉고, 이 상황이 밉고, 이 현실이 미울 때 우리는 그것을 토해낼 수 있어요. 맞서 싸우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과 맞서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해결되지 않아요. 대부분 더 큰 문제가 생기고, 더 큰 악이 생기고, 더 큰 해결해야 될 일들이 더 산적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찾아왔을 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오늘도 살고 있음을 알고, 내가 오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오히려 그래, 병아, 그래, 한번 나한테 와봐라. 그래, 내가 널 한번 상대해 주마. 그래, 우리 함께 한번 같이 살아보자. 함께 한번, 그래, 한번 내가 너랑 한번 함께 지내볼 터이니 내게 오거라. 받아주는 거예요. 현실아, 그래, 나한테 와봐라. 뺨을 돌려대 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내가 너에게 알게 해주겠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얼마나 내 상황을 뒤집어 엎는 어마어마한 큰 역전의 복이신지를 내가 너에게 알게 하겠다. 병아, 너는 나를 지배할 수 없다. 문제야, 환난아, 아픔아, 너는 나를 망하게 할 수 없다. 나에게는 어마어마한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을 지금 역전시켜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게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입니다. 바꿔 말하면 다른 어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나를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시는 놀라운 은혜, 그 은혜가 내게 너무나 커서 이제 나는 고백하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다고. 이제 나는 은혜가 아니면 돈 많이 버는 거 소용없고, 은혜 아니면 병 고침 받는 것도 소용없고, 은혜 아니면 내가 자녀가 성적 잘 받아오는 것도 소용없고, 은혜가 아니면 내 남편과 화해하는 것도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걸로 인하여 내가 행복해질 수가 없다. 나는 그보다 더 큰 존재다. 나는 하늘나라의 주인공이다. 은혜 아니면 나는 그 어떤 것도 나를 채울 수가 없다고 고백하는 건, 그것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선을 긋고 가면 좋겠어요. 나를 복되게 하는 건 이 세상에 주는 조건이 아니에요. 돈이 더 많아져서 행복한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날 더 알아줘서 행복한 게 아니고, 내가 더 건강해져서 행복한 게 아니고, 그건 일시적인 거고, 영원한 천국의 복,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하나님의 너무나 크신 은혜, 나 같은 죄덩어리가, 나 같은 연약함 덩어리가, 나 같은 부족함 덩어리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이 유일한 행복이 나를 온통 채우고도 남는 것. 그래서 이 은혜가 내 모든 불행을 이기고, 내 모든 질병을 이기고, 내 모든 환난을 이긴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이 은혜를 내게서 사그러들게 할 수 없다는 것, 다른 어떤 무엇도 이 은혜를 내게서 빼앗아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것을 확인하고 주님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내가 숨쉬며 살아가는 호흡도 다 주의 것이고, 세상과 평안 그 위로 내게 하나도 없어도 좋으니까 나는 오직 예수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이 시간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알 수가 없고요, 작은 고난은 반복되고요, 나는 매번 지치고요. 그러나 나는 주님의 은혜에 묶여 있어서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에게 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 은혜 때문에 버팁니다. 그 은혜가 나를 살게 합니다. 그 은혜가 나를 오늘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께 고백합시다.